주가 일하시네 주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시도이다. 시도하면 기적을 맛본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 시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친구 초청 잔치, 발음 진짜 어렵네요, 원사님. 친구 초청 잔치 예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초대 응해주신 뒤에 계신 우리 족구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초대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길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포천의 주상절리길을 저희 이제 목회자 모임 노회죠. 노회에서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참 그런 곳이 있는지 가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다. 되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 주상절리길을 한 바퀴 트레킹을 하고 나서 어디 오리고기집에 갔는데, 오리고기가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끝나고 오리찌개를 줬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맛이라서 또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 맛있는 음식을 성도들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우리 가족들도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잘 보면, 좋은 길 보면 같이 가고 싶죠. 좋은 정보 알게 되면 같이 공유하고 싶고, 좋은 음식 있으면 같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길 같이 가자고, 좋은 소식 같이 듣자고, 좋은 양식 같이 먹자고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좋은 길 보고 좋은 소식 듣고 기뻐하며 좋은 양식으로 정말 영원히 배부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적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기적은 주님께 나의 작은 삶의 자리를 내줄 때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자리, 큰 거 아닙니다. 작은 자리 하나 주님께 내드릴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5장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우리가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좋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딱 누구의 배가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가 거기 딱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조금만 육지에서 배를 좀 떼달라고 요청하신 후에 그 위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시몬이 자신의 배의 한 자리를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은 상태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네 배에 잠시 올라가게 허락해달라고, 거기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거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일부분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기적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 큰 거 아니에요. 작은 일부를 그냥 내드리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깨닫지 못하고 엄청나게 뭐 체험이 없어도 그냥 누군가가 요청하면, 부탁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좀 나 좀 잠깐 도와주실래요 하면은 조금 내가 감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요구, 요청에 내 것 조금 드리는 것, 내 삶의 작은 자리 하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 되게 낭비되는 시간들 많아요, 적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낭비되는 시간 엄청 많습니다. 게임하느라 낭비되죠. 웹툰 보느라 낭비되죠. 운동하느라 낭비되죠. 술 먹느라 낭비되죠. 연애하느라 낭비되고, 가만히 보면 낭비되는 시간들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시간, 뭐 예를 들어 주일이면 11시부터 12시, 딱 일주일에 1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에 잠시 오르겠다고 요청하셨듯이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1시간 한번 왔다가 요청하면 근데 그 시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족구하려면 시간 내야 돼, 안 내야 돼? 시간 내야 되잖아요. 시간 내야 되잖아요. 저도 엄청 시간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족구하려고. 그렇듯이 예배하기 위해 1시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족구는 족구가 다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 주님께 시간 내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중심이 잡히죠. 두려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 사라지고 믿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을까요? 어떤 분들 제가 되게 모범생으로 쭉 자라온 줄로 아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거는 사실 20대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요, 진짜 불신자였고 완전 무개념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이면 뭐 하러 다녀요? 주말이면 휴일이니까 술 먹으러 다니죠. 요즘에는 뭐 나이트클럽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하고요, 그냥 저냥 개념 없는 여자를 만나서 어울리고 돈 벌어다가 그냥 쓸데없는 데 다 쏟아붓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큰 상심과 상처를 입게 된 어느 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 싶고 다 귀찮고,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강남 금식 기도원에 제가 찾아갔어요. 혼자 내 삶의 일부의 시간을 3일 있었거든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드린 거 아니고 그냥 털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다 귀찮아가지고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는 거죠.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20대 초반에 사실 이런 게 다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막 자괴감이 드는 게, 뭘 하고 살았지?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렇게 무능하지? 군대 갔다 와서 기술도 제대로 하나 없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막 이런저런 생각에 막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데, 기도원 첫날 집회 목사님 말씀이 누군지는 몰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요. 그때 성경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됐다고요? 새 것. 새 것이 되었대. 3등아, 새 것이 되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날 마음 한켠에 이 말씀이 그냥 아주 막 굳건하게 새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곳에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날 제가 주님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다가만 왔어요. 3일 동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밥도 안 먹고 내려왔는데, 그러고 내려오니까 왜 이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3일을 제가 금연을 했거든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던 길에 편집이 들려서 담배 꼬다 그리고 다시 잊어가던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사실 그날부터 내 삶에 조금의 변화와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일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건 무슨 문제가 생기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도 가고요, 무슨 평일 예배도 찾아가고요, 또 한 번은 답답하고 그냥 울적할 때 여러분 뭐 생각나요? 비도 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다. 뭐 생각나요?
빈대떡에 동동주 이런 생각 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러 가지 않고 울적한 날 길을 가는데 한 교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깜깜한데 십자가 불만 켜져 있어요. 거기서 한동안 울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죠. 그냥 울다가 십자가 바라보다가 그냥 그렇게 있다가 내려오게 되고,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울적해지면 그냥 하나님 품을 찾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주 작은 영역을 드린 것 뿐인데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청장식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왕 이렇게 된 거 일주일에 1시간 못 드려요. 그거 게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2시간 그거 못 드리냐고. 진짜 낭비되고 있는 시간 그거 조금 아껴서 교양 쌓는 마음으로라도, 교양 수업 듣는 마음으로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인정할 때에 일어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인정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5장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5장 4절 5절. 자, 5장 4절 5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시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행어 같은데, 갑자기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근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갑자기요? 그랬겠죠? 갑자기요? 그때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냐면 자기 한계를, 자기 실패를, 자기 실력을, 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습니다. 이거 인정했다니까요. 바꿔 말하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저도 20대를 살아왔는데 뭐 하여튼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20대를 기억하면서 20대 키워드가 일단 뭐가 있을까 쭉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부정적인 키워드가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20대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실패,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20대 때 가장 많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실패 경험 많이 하죠. 20대 때 뭐 성공 경험 하나요? 다 실패하는 거지. 입시에 실패하죠. 입시에도 전학생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실패하죠. 연애 성공에 실패해요. 20대 때 거의 90% 다 실패하죠. 그쵸? 실패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고. 실패 많이 해요. 취업 실패 많이 하죠. 도전도 많이 하지만 20대 때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시절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20대는 실패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패를 많이 하니까 다음 키워드가 뭐냐면 포기입니다. 실패 많이 하니까 뭐를 해요? 포기해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20대 청년들 되게 많죠. 공부 포기해버리죠. 영어 포기해버리죠. 취업 포기해버리고,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연애 포기, 꿈 포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있는 오늘날의 정서, 흐르고 있는 정서, 세 번째 키워드 뭐냐? 상처와 우울감. 이게 정서예요. 청년들에게 전반적인 상처, 우울감, 실패하고 포기하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게 이 시대 20대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보면 오늘 시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려고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한번 대기업 들어가겠다고, 한번 좋은 한번 해보겠다고, 연애 한번 잘 해보겠다고, 20대 처음 만난 여자 다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여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밤이 새가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좋아하는 여자 하나 못 붙잡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가정환경 때문에,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장애 때문에, 또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또 연줄이 없어서 늘 실패하고 상처받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누구는 없겠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누구는 없겠어요? 부모에게 정말 멋있게 효도하고 싶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들에게 진짜 잘 해주고 싶고, 잘 하고 싶고, 친구들까지 다 내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들, 남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나로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난 사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상태 괜찮아요? 괜찮냐고.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주님, 사실 나는 너무 아파요. 열등감이 있어요. 진짜 잘 하고 싶었는데, 잘 살고 싶었는데, 주님, 나 혼자는 안 돼요. 누군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 나로서는 안 된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게,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나는 죽어라고 교통법규 잘 지켰는데 뒤에서 졸음운전하다가 들이받아서 죽는 게 이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실패하는 게 인생의 딜레마라니까요. 어려운 이웃인지하고 마음대로 도와줬는데 그게 사기꾼이고 그게 강도였다는 게 이게 딜레마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겠다고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 지식을 믿는다고? 내 실력을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까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 전투기 시리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시 좀 쳐주세요. 오전에 본 거랑 좀 다른 거예요. 30대 젊은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간 공군 항공기 추락 사고는 정비사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정비사의 상관은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에 공군 공중공개팀 블랙이글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군 조사 결과 사고기는 정비 실수로 인해 사실상 제어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기를 정비할 때 수평 꼬리 날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종계통 차단선을 꽂아두는데 정비사인 잘 보세요. 정비를 끝낸 뒤에도 이 차단선을 꼽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단선을 꽂은 채 비행하면 수평 꼬리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승과 하강이 불가능해집니다. 차단선을 꽂지 않는 과실을 범함으로써 항공기의 피치 조종 계통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군이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여기까지 볼까요? 실시한 결과 블랙이글 전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죽었고 그리고 그 정비를 맡았던 정비사가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블랙이글 전투기 한 대 가격이 300억 원 된대요. 300억 원. 그런데 뭐 때문에 추락했죠? 정비사가 정비할 때만 꽂는 그거를 해야만 정비가 되나 봐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정비할 때만 꽂는 300원짜리 전기 케이블 때문에 300억 원 되는 전투기가 추락해버렸어요. 조종사는 죽어버리고 정비사도 자살해버렸습니다. 300원짜리 전기 케이블 때문에 300억 날라갔죠?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고 인생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전기 케이블을 꽂은 채로 정비를 마치는 이런 실수를 누구라도 인생 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남자 잘못 만나고, 실수로 범죄하고, 실수로 임신하고, 실수로 실패하기 일수인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로는 안 된다.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 혼자만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환경이 좋은 거 그거 뭐 금수저 이걸로도 안 된다고요. 누군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청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그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러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능력을 갖고 있대요. 메타인지 능력. 그게 뭐냐면 자기 인지 능력을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의 인지 능력, 나의 암기 능력, 내 문제 해결 능력,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자원, 내 능력,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내 한계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야 어떤 목표를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룰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나를 아는 것은 이게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협력할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멀리하고 뭘 버려야 될지 이게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지고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메타인지 능력이 높다는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성공 비법 중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운이 되게 좋았대요. 성공한 사람들인데 성공 비결 중에 하나를 꼭 뭘 말하냐면 나는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다가 목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을 제가 이번에 노예 가서 들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시작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목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100% 다 뭐라 그랬냐면 못했을 거다. 이 시대에 시작했다면 못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실력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언젠가 토크 프로그램에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룬 것들 내 실력에 비해 너무 과하다. 메타인지 능력이죠. 내 실력은 이 정도가 아닌데 받은 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람들의 자기 평가가 뭐냐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운이 좋았다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세상의 0.1%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야, 나 진짜 운 좋았어. 난 시대를 잘 타고났어.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뭐를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만 나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운으로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환난과 고난 당할 때에 피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이러한 인정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타인지예요. 난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세요? 돈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돈 빼고 다 잃으면 그때 가서도 돈이 소망이에요? 술이 필요해요? 술 빼고 다 잃어버리는데? 술만 남고 다 죽는데? 술이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멘토가 필요합니까? 멘토 많이 찾는데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멘토라고 인생 여러 번 산 거 아니라고. 다 처음 사는 인생 누가 누구의 멘토가 되겠느냐고. 그건 맞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아멘.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이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나 진짜 주님이 필요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이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괜찮지 않은 상태라니까요. 괜찮지 않은 상황이라니까요. 괜찮지 않은 실력이라니까요. 조금만 해도 우리 실력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조금만 해도 우리 한솔이가 아우 누구라도 다 이길 것 같다 그러는데 저기 서울에 먼저 갔다가 엄청 깨지고 왔어요. 한솔이 때문에 졌어요. 엄청 자신만만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별로예요. 여러분 실력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지 수원 요 고생동에 살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나가야 우리는 다 무능력한 죄인을 뿐이죠. 이거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거 인정하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랍게도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은 믿음을 시도할 때 일어나요. 믿음을 뭐 하라고요? 시도할 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을 때 시몬이 어떤 행동을 취했죠? 시도해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뭐 했다고요? 시도해 봤다고. 한번 해봤다고. 이때까지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안을 그냥 뭐 했다고요? 시도해봤다고요. 시도해봤다고요. 그랬더니 기적을 보더라고요. 밤새도록 못 잡은 고기가 예수님 말씀 따라 시도해봤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영광을 본다니까요. 기적을 경험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요. 주의 나라를 보고요. 시도해보는 자가 확신 있는 믿음을 그때 가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수련회도 한번 가보고 집회도 가보고 목사님과 한번 얘기도 해보고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try, 시도해요. 믿어보는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병, 옛날에 문둥병이나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실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다가 자기의 여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를 찾아가 봅니다. 믿어서만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걸까요? 시도해 봤겠죠. 믿음에 뭐가 있어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 거예요. 어쩌면 하는 심령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래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이 아람 장군 생각에 내 나라에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무슨 이 작고 더러운 강에서 씻는다고 낫게 될까? 이 순 엉터리라고 화내면서 돌아가려 했다는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다고 그거 하지 않았겠냐고. 병 날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았겠냐고 라고 하면서 한번 가서 시도나 해보라고. 종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아람 장군이 믿음도 없고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그냥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말하죠.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냥 가서 말씀대로 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맛집 하나만 해도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없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서 내가 보고 봐야지. 시도해보잖아요. 족구할 때 공 하나만 해도 이 공이 좋은지 저 공이 좋은지 튀겨보잖아요. 시도해보잖아요. 발로 차보잖아요.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믿지 않냐고. 한번 믿어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드려보고 찬양도 불러보고 마음 그렇게 억지로 닫은 상태로 입 꾹 닫고 있지 말고 한번 이해해보고 들어보기도 해보고 마음을 정해. 형이 다니는 교회, 친구가 다니는 교회 다녀보기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처럼 그 형처럼 주님 만난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던 지성가가 있었어요. 문화평론가이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다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2007년에 회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이 원래 돌아다니면서 어떤 강연을 했냐면,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거 강연했어요. 논리와 이성과 지성으로 기독교 반박했다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계기가 뭐였냐면, 이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딸이 검사했는데 꽤나 인정받는 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그릇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실 암 때문에 실명 위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숨기느라 잘 보이는 척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척 설거지. 얼마나 아빠가 많이 무너져요. 얼마나 측은지심이에요. 그래서 딸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네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해보라고. 아빠가 다 들어주겠다.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빠, 나랑 같이 꼭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한 번 드리자. 내 소원은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거 시력 다 잃어버려도 나는 괜찮다고.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눈 안 보여도 괜찮다고. 그런데 아빠는 꼭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거 요청했다는 거예요. 소원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이현영 씨가 하와이였나 그런 것 같은데, 믿어져서 간 게 아니라 딸 아이 소원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잘 부르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요, 그래도 교회에 앉았으니까 뭐라도 뭐 기도를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내 딸아이 눈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럼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솜씨, 글솜씨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렇게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믿어서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본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얼마 후에 딸과 함께 귀국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를 보는데 눈에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미국에 이게 차트가 다 있겠죠. 근데 너무 다른 결과를 받은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를 시도해봤더니
믿음으로 구할 것도 아니고 무슨 그분의 말이 그래요. 무슨 거래하듯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다면 거래하듯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믿음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앞에가 좀 부를 걸까요? 불 꺼주시고 잠깐만 좀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후에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냥 잘 몰라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기도하자 그러면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길지 않은 시간 찬양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오늘 특별하게 뭐가 뭐 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오늘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한번 해보죠. 우리들의 찬양 448절. 제가 1절을 먼저 부를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널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우리에게 찬양할 건데 잘 몰라도 못해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아시는 걸 크게 불러주시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새 생명 널 향한 주님의 널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는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를 한번 들여보기 원합니다. 그게 뭐 주일에 1시간이건 아니면 목사님과의 만남이건 작은 마음 조금이라도 열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작은 자리 한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믿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 목사님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 우리 형이 만나고 친구가 만났던 정말 그분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평강이 넘친다고 말한 그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을 나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또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건데 취업의 문제 있죠. 여러분 진로의 문제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이런 아픔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 정말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번 지금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혹이라도 마음을 열고 혹이라도 생각이신 앞에 하나님 믿음을 드려보겠다. 믿어보겠다. 하나님 기도해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길을 하나님 오늘 그 시간에 하나님께 능력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삶이 다 혼자 힘을 하나님 필요로 하고 예수님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가정, 내 집에, 내 삶에, 내 신도에, 내 모든 주의 문제 앞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사방에 주님을 끌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님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하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의 초대 카드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진짜로 뭐 마음 없으면 안 쓰시면 돼요. 진실되게 하십시오. 그냥 뭐 마음이 없으면 쓰라고 하지도 마시고 한번 그냥 믿어보겠다. 아마 사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 그렇게 믿음을 시도하기 원하시는 분만 그냥 기록 카드에 기록하셔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정말 기도하고요. 받는 거 다 받으시고 찬양을 우리가 한 번 더 부를 건데 부르는 동안에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인정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기록해 주셔서 주시면은 제가 정말 기도해드리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안 쓰시면 돼요. 받으시긴 하시고 마음 없으면 안 쓰시면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제 본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진실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부르고요. 그런 동안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할까요? 소망 없는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여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을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조금씩 아주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는 우리 예수님께 청년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마지막 한 절 주님 앞에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자신의 삶의 기본을 하나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시작에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불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신 아껴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그리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싸워가지고 정면스럽게 하나님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실패를 이루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 하나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는 일이 주셔서 나로 살아야 된다. 이거라 된다. 나라고 시작합니다. 나의 주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 당신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불러주시고 저 기도의 수고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해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초대를 받아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몬이 자신의 그 일부를 자신의 삶의 일부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렸을 때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저들의 삶에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당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 상황의 수렁에 엎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절망에서 끌어 건져 주시고 상황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례로 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정말 나로서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죄악과 모든 중독된 것들과 모든 하나님 것들로부터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새 생명 받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조물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여 그런 동일한 마음 갖고 예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이제 다 믿어지지는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작은 자리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나로는 안 됨을 인정하며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또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작은 마음 결심한 자들 요새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예수를 교회와 전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